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 심한 괴로움을 겪으셨습니다. 연약한 제자들을 향해 내 마음이 심히 괴로워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워서 기도해야 하라. 너희도 나와 같이 깨워서 기도하라. 연약한 제자들과 함께 있고 싶어 하셨고 그들이 같이 기도해 주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처절하게 3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셔가지고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 끌려가고 또 가야바야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 신문을 받는 과정 중에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사람도 있었고 손바닥으로 때리는 사람도 있었고 주먹으로 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신문을 다 당하고 나서 그 새벽에 잠 한숨도 못 주무신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가셔가지고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해가 뜨고 나서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또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군병이 휘두르는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등짝에 골이 생기게 만드는 그런 채찍이었습니다. 채찍 갈기마다 납조각, 동물 뼈조각, 돌조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피부에 닿고 그것이 채찍이 나오는 순간에 살점이 뜯어져서 나오는 그런 고통을 예수님이 겪으셨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나아가셨는데 이미 체력이 다 바닥이 난 상태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소까지 가는 중에 3번이나 쓰러져야 하셨습니다. 도저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갈 체력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억지로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다가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얼마든지 피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압박하는 자들을 쉽게 제압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이 예수님이 바로 내가 그 사람이다 딱 얘기했을 때 예수님의 그 포스, 그 아우라 앞에 그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다 자빠질 정도로 그 정도로 예수님은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길을 칼로 쳐냈을 때 예수님께서 검을 집에 꽂아라. 내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 12영이라고 했는데 한 영은 로마의 군사 6,000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군대에 다니엘이가 한 영이 6,000명이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 예수님은 72,000도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죠. 이를 잡으러 온 사람들을 제압하는 것은 예수님 앞에 일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전혀 피하지도 아니하셨고 도망갈 생각도 하지 아니하셨고 묵묵히 그 길을 가셨습니다. 저항 한번 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그 길을 간 거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원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세상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초라한 길이었습니다.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었던 이사야 53장 2절 말씀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십자가의 그 길을 부러워할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버림받았습니다. 가족 식구들조차도, 동생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지도자들에 의해서 버림받았고, 이방 통치자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았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가장 멸시를 받는 길이었기 때문에 이사야 53장 2절에 3절에 말씀하기를,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이 얼마나 멸시를 받았는가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 옆에 있었던 그 극악한 죄를 저질렀던 강도까지 예수님을 비방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인생을 막 살아가지고 십자가형까지 지게 된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런 비방을 했던 거죠. 지나가는 행인들까지도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성전을 헐고서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는 자여,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 자신을 구원하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을 했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옷이 발가벗겨져 가지고 그 나무에 달려서 극한의 고통을 당하면서 목숨을 잃는 것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런 형을 내리지 않을 정도로 끔찍하고 처참한 형이었습니다. 가족 식구들에게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는 그러한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가장 초라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예수님이 가는 동안 하나님은 예수님을 쳐다만 보시고 바라만 보시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종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보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붙잡혔을 때,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의 입을 막아가지고 다니엘을 삼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신앙을 가지고 꿋꿋이 바벨론의 왕에게 맞섰을 때 뜨거운 풀무풀 속에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주의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너무나 지쳐가지고 낙심해가지고 쓰러져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2번이나 보내주셔가지고 엘리야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는 또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구출해 주시기도 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기도 하셨는데,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그 고통을 겪는 그 순간에 창에 찔리고 못에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눌러쓰고 이마에 피가 흘러내리는데도 불구하고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는데도 불구하고, 채찍질을 내려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셨던 것입니다. 그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한 길이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사람들에 의해서 강제로 억지로 십자가 향해 차는 것 같지만 이 모든 일들을 주도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것은 성전 대신 자기 자신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성전인 거죠. 이제 이 성전을 헐리면 다시 내가 사흘 만에 세우리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 되어서 온 세상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포였던 것입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백성들을 구원하는 장소인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을 세워졌던 자리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렸던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 자리가 바로 솔로몬이 지은 성전 자리였습니다. 다윗이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시고 많은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드리면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화목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셨습니다. 그 다윗이 화목제를 드렸던 장소가 바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던 자리고, 그리고 다윗이 화목제를 드리기 전에 그 장소는 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쳤던 모리아산 그 장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대신해 가지고 순양을 준비해 주셨던 자리, 바로 그 자리가 다윗이 화목제를 드렸던 장소이기도 하고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던 자리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성전을 헐라 내가 새로운 성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오래전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 예수님에 걸쳐서 온 세상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계획을 가지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시는데도, 그 순환을 당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그 순환 받으시는 것을 방관하시고 바라만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치 방관자처럼.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의 절정체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하는 곳에 나가시니,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그렇게 많은 장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장소가 해골이라고 불리는가? 그것은 세 가지로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이 지형이 해골 모양으로 생겼기 때문에, 둘째는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묻혀있는 장소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많은 해골들이 그곳에서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사형 집행장으로 쓰였던 장소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좌우지간 이 세 가지 모두 다 죽음에 관계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장 죽음을 상징하는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그 위에 우뚝 서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미 오래전서부터 준비하셔가지고 이 땅의 모든 죽음들을 다 해결하시기 위해 죽음으로 상징되는 그 장소 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위에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허락하셨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큰 격려와 영광을 덧입혀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기 1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웬일로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다가 편말을 붙였는데 뭐라고 붙였는가 하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보통 죄수 같으면 죄목이 적혀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죄목이 적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적혀 있고 예수님의 직분, 직함이 적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리고 그 말이 2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자 보십시오. 히브리어와 로마어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다 편말을 쓴 것도 이상한데 걷다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면서 그것도 세 언어로 히브리어로 로마어로 헬라어로 그렇게 썼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좀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자기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내 어머니다. 이제부터는 네가 돌봐달라. 요한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가장 근거리에서 그 장면을 봤던 사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는 것이 요한복음에는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편말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단지 유대인의 왕이라고만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가장 옆에서 본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그 말까지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 말로, 로마 말로, 헬라 말로 쓰여져 있었다라는 거죠. 자, 히브리 말로 쓰여진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와 얘기를 할 때 구원이 유대에게서부터 남이라.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이 유대인에게서부터 나가지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더 나아가서 구원이 온 세상 백성들에게로 퍼져나가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로마어로 써져 있다고 하는 것은 로마가 당시에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였었는데 그 세계를 다스리는 로마 언어로 예수님이 왕이신 것이 드러난 것이고 헬라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국제 언어였었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쓰는 언어에 예수님이 왕이라고 그렇게 표현된 것은 결국 요한은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신 것을
드러낸 것이죠. 이것은 빌라도가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쓴 것 같았지만, 그러나 절대로 빌라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빌라도가 그 말을 썼을 때 유대의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찾아와가지고 항의를 합니다. 여기 21절에 보시면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대제사장들이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있냐. 자칭 쓰려거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저 사람은 진짜 우리의 왕이 아니다. 그때 빌라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죠. 22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비록 빌라도가 약해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어주기는 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그대로 존중하고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그렇게 쓴 것을 고치지 않고 대제사장들이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완강하게 거부하면서 나는 내가 쓸 것을 썼다.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여러분, 십자가는 흉악한 죄수의 처형식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 그 위에 오르신 온 세상 왕의 등극식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머리에 쓰신 가시관은 예수님의 머리에 쓴 왕관이 된 것이고 왕의 대관식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빌라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것은 빌라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빌라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흉악한 죄수의 처형식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위대한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의 즉위식이요 예수님의 대관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유대인의 구주뿐만 아니라 로마인과 헬라인의 구주가 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요한복음의 1장서부터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단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 백성의 왕이시고 구주이신 것을 계속해서 드러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대인들의 죄를만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아니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요한복음 3장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백성들을 사랑했다. 요한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지나 사마리아 땅으로 가셔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는 내가 온 세상 백성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떡으로 왔다라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요한복음 11장에도 한 사람의 희생으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된다라는 말씀이 있고 요한복음 11장 51절 52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니라. 예수님은 온 세상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이 땅의 왕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도 헬라인들이 자신에게 찾아왔을 때 이제 드디어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가 지실 때가 됐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초라하고 사람들한테 멸시를 받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셨고 예수님에게 큰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안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은 각자 다르지만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꿋꿋이 걸어가는 것, 그 걸어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총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 사람의 눈에는 초라해 보이고 비참해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큰 영광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사명,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굳굳이 걸어갔던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도 잘 따라가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한 1, 2분 정도만 같이 간절히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십자가의 그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주어진 사명,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내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또 때로는 외롭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잘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